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3일 화요일 날 또 복된 우리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엔진을 가동하는 날입니다. 화요 중보는 처음부터 불을 붙이는 아침인데 다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에 참여하면서 영육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라. 믿음에서 소망을 바라는 것은 영광 때문이에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우리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행진에는 붙들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조만간에 약속이 이루어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행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소망이 무너지면 중간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모든 신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근본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잃어버린 영적 고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등장할 때 여기에 비로소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된 것들,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21장이 얘기하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루시퍼라는 존재가 세상의 각종 분열과 탐심과 정욕과 미혹과 유혹과 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여 거스리며 세상을 온갖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1500년 동안에 우리는 로마의 그 엄청난 그 문명, 서구문명 전 세계는 로마의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시대라고 해서 다 로마의 시민들이 자부심 갖고 살았던 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제 로마가 공화정을 하다가 또 황제 정치로 올라가면서 카이저가 그 권력을 잡으면서 소위 카이저란 말이 보통 명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카이저로 인하여 드디어 오현제 할 때는, 오현제 시대는 뭐 마르크스 아울레스를 비롯하여 좋은 황제 정치를 구현했던 사람들 밑에 있을 때는 로마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번성에 번성을 거듭했죠. 그러나 그런 왕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로가 나오고 가리큘라가 나오고 드디어 희대의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로마는 그야말로 그때 모든 로마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했다. 왜? 황제가 자기 주지응림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괴상한 취미 속에 들어가 있고, 근본 없는, 땀 흘림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자기 정욕만을 위하여 모든 권세를 이용해 먹으니 나라는, 제국은 온통 혼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수많은 이방족들이 침탈에 들어와도 막을 능력도 없고 결국은 로마는 분열되고
동로마 서로마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 속에서도 오랫동안 한 1000년을 유지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참 이 하늘의 뜻을 알고 국민들을 정말 왕도 정치를 제대로 한 그런 현재가 있을 때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금방 이해가 되시죠? 좋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태평성대, 성종이나 세종이나 우리 때 얼마나 나라가 흥왕하고 또 계급 타파도 있고 능력본위의 어떤 관리도 등용하고, 그러나 다시 무신 정권이 들어오고 다시 또 문신들의 어떤 그런 횡행하는 권력 탐하는 무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백성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통치권 질서를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말씀 속에 진정한 회복을 모든 피조물들은 바라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쾌감을 위하여 모든 걸 던지고 사는 자들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거 하나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현재의 고난을 줬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 네, 현재의 고난이란 말 속에 보면 성경에서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쇠 풀무불. 놀랍지 않습니까? 풀무불. 이야, 풀무불 화면에 뜨지 않았습니까? 저게 금방 뜬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무불이 뭐예요? 풀무불은 보통 1000도가 넘습니다. 보통 이 철이 1500도 이런 데서 철이 녹아지고, 뭐 구리는 1083도라 그러고 금은 1063도라고 하는데 상상 못할 온도죠. 이 엄청난 온도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불순물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허물들이. 고난은요, 그래서 현생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순도가 높을수록 99.99%의 순금이 될수록 아주 그 지위와 영광은 아름답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피조물의 탄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더욱더 순화되고 정화되고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그 고백 같은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영광을 보면서 고난에 기꺼이 즐거워하십시오.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뭐 풀무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쇠가 녹아져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순물이 빠져나간 것이지, 내 몸에 죄악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내가 파괴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천사마저 우리를 흠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된 몸을 흠모하겠습니까? 저주받을 몸을 흠모하겠습니까? 여기서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죄의 요소가 빠져나가고, 이게 현재의 고난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12,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무엇이냐? 페이션스, 참음입니다.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이 뭐냐? 용광로에 있는 이 쇳물이 뭐 하는 거냐? 견디고 있어야 불순물이 빠져나오지 후닥닥 튀어나오면 길이 없어요. 가끔 어항이나 이런 데에 넣었던 물고기들이 힘이 좋아서 팡 튀어서 뛰쳐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뛰쳐나왔는데 사실은 나온 자리는 길바닥이고 나온 자리는 그냥 맨 땅이기 때문에 몸부림하다가 나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이 주인이 집어넣었을 때는 물론 주인이 그것을 회를 쳐서 먹을 때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항에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지금 거기 밑에 보니까 산소 공급하는 이 공급기가 옆에 딱 있어서 거품을 쫙 주면서 산소 포화 농도를 아무리 고기가 많이 들어가도 견딜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아가미로 꼴딱꼴딱 물속에서 포화된 그 산소를 먹음으로 자기가 사는데 이거 답답하다고 펑 튀었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삶의 방식이 틀려요. 허락된 장소에서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인내, 여러분 인내 버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근데 버틸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소망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점점점 이 연단을 통하여 겸손해지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리라. 그리고 평강을 노래하리라. 긍정으로 내가 선포하리라. 아니 성령을 따라가서 기쁨으로 이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리라.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을 내가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다함이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과정은 길다.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번은 로마서를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으로 화해가는 여정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면서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